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방주에서 이제 까마귀와 비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쏟아졌던 비가 이제 멈추었어요. 비는 멈추었는데 물은 빠지지 않았죠. 아직 우리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도 다 잠길 정도로 물이 꽉 찼으니까,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빠졌는가 알고 싶어서 까마귀를 먼저 보내요. 그런데요, 이 까마귀가 6절 보실까요?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았더니 이 까마귀는요, 썩은 시체, 썩은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딱 나가니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왕래하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왕래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가 또 이번에는 8절에 비둘기를 보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가 밖으로 나갔는데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썩어 있는 곳이고 물이 아직 창이라니까. 그래서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일을 있다가 10절이요.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또 7일 있다가 비둘기가 나갔다 오더니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왔어요. 이게 새 잎이니까 물이 빠져서 이제 생명이 돋기 시작하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7일 있다가 12절에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7일을 있다가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이제 비둘기가 마른 땅이 있었던 거죠. 시체만 있던, 물이 있던 곳이 아니라 마른 땅이 있으니까 그 마른 땅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좀 구분을 해서 한번 따라 할까요? 까마귀 신앙, 비둘기 신앙. 예, 이게요, 까마귀와 비둘기가 방주 안에 같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듯이 방주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까마귀 신앙의 특징이 뭐냐? 까마귀 특징은 세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까마귀는 썩은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맨 시체가 많으니까 여기도 가서 뜯어먹고 저기도 가서 뜯어먹고 세상을 왕래했더라. 그런데 비둘기 신앙은요,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이며 말씀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세상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썩어질 세상 것. 그래서 세상 일에는 막 무슨 모임이 있다든지 또 집안에 애경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예배를 빼먹고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중심이에요. 이게 까마귀 신앙이에요. 그런데 비둘기 신앙은 비둘기를 한번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세상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다 썩고 썩은 시체뿐이니까 방주로 돌아왔어요. 방주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내 마음의 세상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거 이거는요, 절에 한번 가서 그저 머리 숙여 절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와서 1시간 예배보다 내가 말씀과 예배에 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설교를 외쳐도 예배를 보는 사람은 아, 오늘 좋은 말씀 하시네, 그러면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당신 들었지 똑바로 해, 아내한테 당신 들었지 똑바로 해. 여러분, 이게 예배 보고 온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예배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예배를 진실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가 무너졌어요. 지금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광야에 떠도는 가나안. 그래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 출석은 하지 않는 이런 성도가 지금 14%가 있다고요. 마태복음 25장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마지막 심판대에 갔을 때 나에 대한 평가가 너 정말 예배 못 올 정도로 심각했어? 너 정말로 네가 하나님 앞에 봉사 못할 정도로 네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어?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하나님이 다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악하고 게으른 종, 뭐 예배, 봉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핑계거리가 많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갈 곳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데, 이거 지옥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리라. 이를 왜 갈겼어요?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아유, 조금 귀찮아도 예배 가고, 조금 귀찮아도 봉사하고, 하나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앞에 좀 더 진실할 걸, 이를 부득부득 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성탄연합예배 설교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냐,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하냐. 이건 당연히 누구나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하겠죠. 근데 교육심리학자가, 물론 그 사람 이론이 100% 맞다는 건 아닌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살까지 아이들은 엄마밖에 몰라요. 배고파도 엄마, 똥 싸도 엄마, 그리고 뭐 좋은 일 있어도 엄마, 테레비보다도 재밌으면 엄마 찾고, 테레비보다 신기하고 나와도 엄마 찾고, 그저 엄마가 엉덩이만 들치려면 울면서 엄마 치마꼬리 잡고, 그렇게 엄마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근데 사춘기에 방황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아이를 엄마가 밀어낸 거예요. 엄마 설거지하는 거 안 보여? 엄마 지금 손님 온 거 안 보여? 손님이 뭐 대수요? 손님한테 불편해도 내 자식 한번 안아주면 되는 거. 너 손님 온 거 안 보여? 계속 밀어낸 거예요. 그 결과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이 되면 잡을 수가 없다. 너 요새 왜 그러니?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엄마 찾을 때 엄마는 왜 그랬어?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너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내가 의지할 게 엄마밖에 없을 때 엄마는 나한테 왜 그랬어? 말은 안 하지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 좀 해라. 인생의 답이 여기 있는데, 축복의 길이 여기 있는데 왜 너는 나를 거부하냐?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돈 100억 있으면 행복하냐? 왜 나를 거부하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요? 우리 자녀 때를 놓쳤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래서 손 좀 잡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제 손잡을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요, 세상이 중요해요. 돈 벌어야 되고, 집 사야 되고, 그리고 명품 걸쳐야 되고, 해외여행 가야 되고, 럭셔리하게 멋있게 폼나게 그저 남들보다 더 예쁘고 더 젊어지는 화장품 바르고 폼나게 사는 세상이 나는 중요하지, 지옥까지 거 가져 뭐. 까마귀 신앙이래. 까마귀 신앙. 두 번째로 11절 보시겠어요? 창세기 8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예, 두 번째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하나 물고 왔어요. 이 감람나무는 현지에서는 올리브유라고 그래요.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기름을 만드는 올리브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소망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비둘기 신앙인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임재. 다른 말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산 가사교에서 충격을 받고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이 그냥 걸어 나가. 그럼 예배 뭐하러 드려요? 예배 중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책망도 느껴져서 아,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느껴지는 예배,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할렐루야. 그런데 이 까마귀 신앙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 욕심, 그냥 온통 세상에서 그저 조금 여유 있으면 외식하고, 그리고 주님은 한 번도 안 찾아도 매일 배달의 민족은 찾고 그냥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집 사고. 여러분, 이거 다 썩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을 사면 그 집이 1000년 만년 가요? 100년도 못 가서 또 철거하지 않나요? 썩어질 것, 썩어질 것. 여러분을 천국으로, 여러분을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려도, 아니, 나는 답답한 게, 교회를 그렇게 다니셨으면 한 번 정도는 오기라도 하나님 있으면 좀 느끼게 해달라고, 하나님 있으면 좀 만나게 해달라고. 진짜 이 기독교가 불교나 유교처럼 그저 기분만 좋은 종교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그분이 우리를 천국도 인도하고 그분이 우리가 힘들면 병도 고쳐주고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 오늘 좀 만나달라고. 여러분, 이게 예배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오늘 하나님을 전혀 만난 적도 없는데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할 것 다 한 것 같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두 가지예요. 교만과 욕심이에요. 고집. 하나님을 진짜 만나려면 교만과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고집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다는 것은 까마귀 신앙이에요. 내가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관여해? 아니죠.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때로는 아내 말도 남편 말도 자녀 말도 성도 간의 말도 다 도움이 되거든요. 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12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어놓으니까 이 비둘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다.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마른 땅, 새 땅이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요, 제가 중국 집회를 선교 가서 집회 갔을 때도 중국의 그 장가게나 이런 데 가보니까 정말 입이 떡 벌어지도록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지난번에 멕시코 선교 갔을 때 일주일 선교하고 미국을 거쳐서 서부를 조금 여행하고 왔는데 세상에 그 서부의 그 광활한 그 미국 서부를 보니까 내가 오늘 좀 보여주려고 앨범을 뒤졌더니 찌워져는 안 나오더라고.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가을에 맑은 하늘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올해 집회 다니면서 가을에 구름이 너무 신비로운 구름을 많이 봤어요. 올해 어떻게 보면 예수님 형상 같고 천사 같고 신비로운. 그런데요, 우리가 막 호주의 오로라를 밤에 보면 사람들이 막 거의 막 비명을 지르잖아요. 너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이 땅에 너무 아름다운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 중국, 유럽, 스위스, 그리고 오세아니아, 미국, 캐나다, 진짜 돈만 있으면 아름답게 가볼 여행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안 가셔도 돼요.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이것의 2배, 3배가 아니라 10,000배 그리고 100,000배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예수 믿고 갈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비둘기 신앙은 천국 소망이 있어요. 천국 소망. 그러나 까마귀 신앙은 세상의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아서 아파트 내 집만 하나 마련하면 되겠다. 그러면 뭐 행복해지나요? 내가 좋아하는 명품을 좀 사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정말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다행히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 참 많아서 감사해요. 그러나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한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예배를 점검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아멘 합시다. 근데 마귀는 나도 모르게 까마귀 신앙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세상 중심, 그리고 세상 욕심,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잖아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병들고 지쳐도 나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천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에 보면 하늘 가는 밝은 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듯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버지가 있는 곳을 향하여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고 나는 저 천국을 들어갈 것이다. 이런 확신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진짜와 가짜를 가린대요. 코로나19를 겪고 나니까 교인들이 뚝뚝뚝 떨어졌대요. 그 뭐요?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알곡은 남는 거예요. 그 남은 알곡은 하나님이 모아서 곳간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뉴스에 별의별 얘기 나와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성령의 인도함과 천국 소망으로 비둘기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